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 조금만 더 켜주실까요? 예. 여러분,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한 얘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게 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생즉 필사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불교에서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산즉 결국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이 다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순리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불교의 가르침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십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가르침이 있죠. 죽음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다가오고 있고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고 있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소망 없이 죽은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 가지의 포인트 정도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보니까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부활 때에는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걸 믿지만, 현재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능력과 부활의 영광, 승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완전한 부활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놀라운 회복과 승리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긴 뭐예요?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사랑하신 자지만 그들에게도 고통과 또 어려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모든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우러 가자. 그를 가만히 내가 두지 않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살리고 내가 반드시 깨워 온전케 하겠다.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깨우러 가고자 하는 마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사건에서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늘 우리가 함께 장례 때도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구절이기도 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나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또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정에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믿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인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치유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걸 그들은 믿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그때 완전하게 부활이 되어지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는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정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잡하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그날 하루가 기쁨이 있어요.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구나, 뭔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고민했던 게 해결이 됐구나, 우리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또 낙심하고 침체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힘들고 어렵고 또 눌리고, 여러분,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요, 자는 자요, 소망 없는 자요,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를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 조용조용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큰 소리 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큰 소리 치셨다, 그런 게 없습니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뭐가 있었을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그 한마디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 권위가 있어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도 상을 뒤엎고 그렇게 진노하셨지만 거기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의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로운 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소리 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2번 크게 소리를 내신 것이 2번 나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이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37절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질문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로 내셨을까요? 고통스러워서 으악 하는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마지막에는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은 이전에 채찍질 맞을 때나 이럴 때보다는 덜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마비시키는 이 호르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비명 지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맞추셨어요. 일부 예배 때. 여러분, 뭐라고 큰 소리를 내셨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속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린 나를 받아보소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두려움에 발버둥 치신 것이 아니셨어요. 영혼들을 끝까지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하셨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두 번째 큰 소리를 내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44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는데 왜 큰 소리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자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들릴까 봐 그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제발 좀 잘 들어라. 그러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게 아닌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한 말씀 하셔도 그 영혼이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하죠. 주님의 절규입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만 더 쌓아가고 있는 존재들, 그러므로 지옥을 향해 계속적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움켜잡고 더 자랑하고 더 그러면서도 뭔가 있지만 더 다른 많이 가진 사람들을 비교하면 더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주님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이걸 느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워하거나 그것을 소망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중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40년을 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자랑합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늘 환경에 시달리고 늘 환경에 쫓겨다니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해 보이고 조금 더 봉사하고 조금 더 그런 모습 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 존재라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해 보아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에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별거 아니구나.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쇠뇌를 당한 거고 우리가 최면을 당한 건가 봐. 진짜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다녀봤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격하고 또 두렵게 만들고 어려움을 준다고 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기도해요. 더 금식합니다. 더 주님 붙잡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보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줄 축복을 기대합니다. 약간 뭐가 섞였어요? 기복신앙이 섞였죠. 하나님께 정성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야 돼. 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아까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 상고 환경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받고 있고 받았고 앞으로도 더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이미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은요, 상호 환경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큼 있지 않아요. 어떤 거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 나를 가장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다. 그거 하나만큼은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목회자가 밥을 사주거나 격려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기쁨을 내가 누리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와 하나님부터 은혜와 기쁨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밥을 안 산다거나 제가 격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강건한 사람들이죠. 이런 믿음의 용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다스랑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갈대와 같이 바람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거나 늘 치우치거나 꺾이거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활하신 그 권능의 주님, 죽은 자도 살아남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능력의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강건한 믿음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참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영적인 교제라는 목사님 몇 분이 계세요. 이분이 다 모이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근데 바쁘니까 다는 안 모이고 보통 한 적으면 3명, 많으면 4명, 5명 이렇게 모이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만나서 뭐 하죠? 여러 가지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이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세미나 이런 것들을 또 교제나 이거 준비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과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을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도 함께 마음에 담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더 끌어모으고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이런 만약에 이 만남과 모임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뭔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만남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나 주일에
했던 그 설교를 가지고 요약해서 함께 나눕니다. 요즘 묵상하는 내용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새롭게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목회에 대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부분으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새 가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치유의 일이 있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시기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인지를 서로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려고.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참 스스로의 부끄러움들을 많이 고백해요. 참 제가 목회하면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성도들보다 참 목회자가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도 스스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고백과 이런 만남과 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과 목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 또 도전을 받고 다시 안정감을 얻고 다시 힘을 발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무엇인가? 작은 것에 넘어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뭔가 조금 더 봉사하고 뭔가 더 그렇게 하는 정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일어나서 나오라! 죽은 자와 같은 나사로, 바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나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또 간곡하게 또 외치며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요 이 동굴 같은 데 넣어놓고 어떻게 했어요? 동굴에는 뭐 큰 동굴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넣어놓고 큰 돌로 막아버리죠. 안에 이제 부패가 일어나고 이제 뼈만 남고 막 그렇게 될 거예요. 들짐승이라든가 이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가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옮겨 놓으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지금 냄새 납니다. 주님, 안 돼요. 할 것도 없습니다. 치울 필요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돌 치우라고 그러고 냄새 난다고 하는데 예수님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믿으면. 오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나오는데 가로막고 있는 돌은 무엇을 얘기해요? 믿음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오라, 살아나라 라고 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는 안 돼요. 지났어요. 끝났어요. 날이나 지났어요. 냄새나요. 안 됩니다. 끝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행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없음, 이런 믿음을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늘 다시 무덤 속에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 아 그랬구나, 나사로의 사건이 있었구나, 나사로가 살아났구나는 압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이 내 사건임을 고백하며 내 앞에 있는 그 큰 돌인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게으름과 그걸 다 치워버리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정말 살아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다섯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일어나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 살아나려면 우리가 죽어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팔딱팔딱 살아있는 사람인 줄 스스로 생각했어요. 왜요? 이건 역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너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함께 만나는 목사님들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텐션이 되게 높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텐션이 높아요. 음식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바로 와우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와우. 그리고 제가 아무리 좀 흉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텐션은 연습하고 연구해서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지,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요. 막 텐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텐션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자신의 열심과 지식이 여러분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옛 모습과 옛날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에서 사는 거라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진짜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보면 6장은 침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침례할 때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 나오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 나의 옛 모습과 모든 건 다 죽어지고 나의 죄된 모습 다 죽어지고 나오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쭉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와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다 말할 수 없으니 8절과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살았는데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사망이 우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된 그 부활의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옛 사람이 완전히 죽어져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다시 승리하셨음을 고백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제 안에 참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막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해. 주님, 이 성격도 하나님, 이런 어떤 부분도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맞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 말씀하세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길 원한다. 성령으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분열 왕국 시대는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많았습니다. 선지자가 많았지만 오히려 더 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새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내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계획과 두려움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나갈 때에 오늘 이전에 어떤 연약함에 늘 그렇게 복잡하던 우리의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함께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업터 내가 어떤 환경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주변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새 영을 부어주시리라. 너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음으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부활의 은혜와 승리를 누리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이 은혜 새로운 생명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전에 읽을 때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면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과 은혜를 입어 그냥 연약함으로 늘 이리치고 저리치는 그런 인생이 아닌 나사로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힘있게 일어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랑하는 저 육신의 아버지가 저 천국에서 이 말씀처럼 참 영원토록 기뻐하고 또 안식하고 있을 걸 저는 확실히 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가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일일이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김정원 권사님, 박경자 권사님, 황은밀 집사님, 김규만 집사님, 우리 주성희 집사님 남편 최승규 성도님, 또 사랑하는 우리 임정우, 임재희 권사님, 이성호 권사님, 참 많은 분들 제가 일일이 다 거명을 못했어요. 저 천국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시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만나게 될 그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 이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사로 나오너라 말씀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다시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좀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를 때 승리케 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 되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주 앞에 부를 때에 주님 나의 산 소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큰 돌을 뚫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노래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거기서는 우리의 주가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종이 되듯이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종이 되듯이 주께 구원이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덤 속에서 죽은 자와 같고 자는 자와 같던 우리에게 나사로의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영광의 은혜와 모든 걸 누리는 강인한 불꽃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가운데 늘 치이고 늘 눌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신 주님, 또 우리가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주의 은혜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함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소원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것 인강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에 오늘 우리를 숨기게 하신 부활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결박이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만의 손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신의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나의 것이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경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사로의 이야기,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나사로와 같이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임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소망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 살면서도 연약함 가운데 속임의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늘 게으르고 연약하고 늘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오늘 새 영을 부어주시사 오늘 우리는 죽어지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생활하다 먼저 주님 곁으로 간 또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나갑니다.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새로운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